안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더 말씀을 나누는, 특별히 문고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감사드릴 것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예배 때마다 또 모임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참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그 힘을 입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몽골 상황 또 몽골 단기 선교를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영상이 이제 울란바토르 외곽인데요. 산에 이렇게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으로 아침의 빛을 볼 수가 없는. 다음도 마찬가지죠. 연기가 가득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황사도 4월에 계속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고요. 5월까지 눈이 오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이 물 길는 그런 장면을 제가 뒤에서 찍었어요. 그렇게 이제 집들을 이제 본인들이 지어서 살고 있는데 거기는 수도가 아니라 이런 그런 아무런 관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여자분들이 이렇게 수레바퀴로 이렇게 길러다니는 아주 번거로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눈 덮인 울란바토르 11월에 찍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는 이제 제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어 한 줄 쓰고 옆에 또 이제 몽골 말로 번역해서 이해를 돕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업하고 있어요. 시험도 보고 수업 끝나고 간식 시간에 빵도 주고 전통복 입고 이렇게 학교 행사 이제 하면서 수업하고 그런 시간들 상당히 귀엽죠. 이제 1년에 2번씩 제가 교장 선생님인데 장학금을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주라고. 지방설교 사역입니다. 아내도 와서 북한청 대륙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대림절에 설교. 지방교회 이제 그 싱글맘 그 공동체인데 거기 아이들에게 구제품을 전달하는 시간. 계륵교회의 모습이죠. 항상 한 계륵교회에 한 10명, 15명 평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박포 공동체 제 주사역인 노숙자 사역입니다. 설교와 찬양하는 모습. 항상 제가 밥을 줄 때 한 그릇 이렇게 들고 축복 기도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 찬양도 배우고 성탄절 찬양을 모르니까 가르쳐주고 늘 고민하죠.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까. 제가 직접 이게 물건을 사서 요리를 해서 가져가서 저기다 물을 붓고 끓여서 줍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서빙도 제가 하고 아내가 와서 격려하는. 이제 1월달 1월 음력 정월 그 설날이죠. 밀가루 뭐 여러 가지 한인사회에서 얻어서 나눠주었습니다. 이제 분기별로 의료진들이 와서 노숙자들의 그 속도 아프고 겉도 아프고 이게 치료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을에 빛이 좋아서 게르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 나와서 큰 들통에서 이제 국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모습이죠. 이제 고기 사는 장면이고요. 저것도 마찬가지고
이 노숙자 이렇게 평균적인 얼굴인데 고민하고 있는 게 조폭 사회거든요. 이게 노숙자들은 각 구역마다 그 어떤 조직이 있어가지고 처음 들어오면 겁에 질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성탄절에 선물도 나눠주고 딸아이가 안 왔다고 하나도 달라고 하고 네, 어떤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반장인데 꼭 나이별로 줄을 세워서 합니다. 나이 어린 사람은 아직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게 노숙자 예배인데 찬양 저렇게 성가복 입고 하고 있어요. 네. 또 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기타 치는 사람이 디저트 과일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과일도 이제 수시로 사다 주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아니도 같죠. 이렇게 꼭 끝나면 가기 전에 사진을 찍자고 또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노숙자들을 함께 한 15년 동안 해오는데 특별히 어떻게 뭐 발전되는 건 없어요. 항상 40~50명 와서 이제 밥을 먹고 또 사람이 바뀌고 또 오고 그런 것의 연속이고 또 그 안에 많은 노숙자들이 병으로 사고로 이렇게 죽어갑니다. 100% 다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죠. 그래서 좀 건강에 좋을 수가 없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음식도 주고 음식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음식도 주고 사람도 주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고 모르는 찬양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참 재밌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몽골의 사회적 분위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국가가 몽골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러시아가 국경돼 있고 아래로는 중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나라의 영향을 받고 모든 물건, 먹을 거, 모든 생활 필수품도 한국에서도 오긴 하지만 그 두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명적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먹을 것도 안 오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열악하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상당히 모든 것이 다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는 거죠. 또 이제 세계 기후 변화도 몽골은 어떠냐 이제 보면 가장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 사막화입니다. 사막이 점점 이 아래서부터 올라와서 사람들이 목축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울란바토르 도시 안에 전체 인구의 330만인데 절반이 울란바토르에 와서 아까처럼 산에다가 운막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아무것도 인프라가 없는 상황이라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부자들은 계속 어떤 그 물질적인 착복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막화가 되고 또 금이나 은통, 구리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씻기 위해서는 수은 물로 씻는데 그 물이 다 이제 사막으로 흘러가면서 그 초지가 다 이제는 죽어지고 죽은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난 겨울 11월 말부터는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제한적으로 낮에 조금 들어왔다가 밤에는 끊어지고 그래서 뭐 인터넷도 뭐 어떤 것도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도 안 오고 있어요. 제한적으로 한 차당 5리터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 5리터가 지금 몇 미터나 가겠습니까? 이게 막혀 있는 그런 도로 상황인데 가다가 수습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잠자다 말고 밤에 새벽에 나와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주유소 낮에도 보면 주유소 기점으로 한 1~2km 쭉 줄 서 있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도로가 막히고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품도 도로지 안에서 사람들이 먹기가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막 3배, 4배 올라가고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달걀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11월부터 제가 오기 직전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왜 보여드리냐면 1월 달에 지방에 영하 40 몇 도까지 내려갔어요. 시내에도 영하 38도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가축들이 한 850만 마리가 죽었다는 통계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얼음 위에서 이렇게 말들이 있다가 그냥 죽는 거죠. 이렇게 죽어서 농부들이 저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싸우는 거죠. 저런 것이 이제 조드라는 겨울 폭풍 재앙인데, 그것이 있으면 그 사막에 또 이 거리마다 이렇게 쌓여 있는, 그래서 거기에 독수리, 올빼미들이 이제 먹거리가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 썩은 물이 또 내려가니까 식수의 위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물론 몽골만 추운 건 아니지만 뭐 카나다도 그렇고 시베리아도 다 추운데, 그렇게 이제 추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12월에는 방학이 거의 없는데 임시 방학을 한 달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위를 피해서 한 달 잠깐 한국 갔다 왔는데, 학교도 방학하고 또 재택근무도 하고 차들도 이제 막 다 얼어 터지고 다닐 수가 없군요.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막 거리가 다 얼어서 다 미끄러지니까 차 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숨지기도 하고 접촉사고는 말도 못하고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겨울을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이제 고기가 이렇게 많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주 양식이 양고기인데 양고기 먹을 고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여오긴 하는데 중국에서 오는데 그것도 많이 오지 않고 또 너무나 비싸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손도 못 대고, 하여튼 그러한 삶의 상황이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그러한 몽골입니다. 그래서 많은 몽골 사람들이 미국이나 한국 또 유럽으로 지금 다 이렇게 삶의 거주지를 옮겨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왔을 때 제가 아는 사람만 15가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나 보려고 했는데 반 이상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호주 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강화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더 연장도 안 되고, 대체로 유학생들이라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칼리지를 등록해놓고 돈만 내놓고 학교 안 가고 이제 일만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러한 뭐 네팔이나 몽골 사람들 다 이제 내보내는 거죠. 연장이 안 돼서 비싼 돈 주고 왔는데 다시 돌아가려니 너무나 힘들고 고민하는 가정들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은 또 애를 2주 전에 낳아서 제가 또 미역국도 갖다 끓여다 주고 몽골에서도 제가 자주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미역국 달라고 또 연락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노숙자들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시드니에도 많이 있죠. 전에도 많이 보고 저도 한 2년 반 동안 노숙자 사역을 하다가 몽골을 갔는데 비교를 한번 제가 해봤어요. 날씨도 일단 이 시드니의 겨울이 몽골의 여름하고 똑같아요. 온도가. 그러니까 날씨가 뭐 너무 좋고 또 먹을 것도 많잖아요. 또 이 시드니에는 구제단체나 교회단체, 우리 갈리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그 봉사하시는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주는 것이 많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웬만큼 좋은 거 안 주면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옷도 이렇게 좋은 옷 아니면 안 입는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노숙자가 아니라 몽골에 있는 그 평범한 사람들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또 시드니에는 겨울이라도 바닥에서 냉기가 뭐 이렇게 올라오긴 하지만 몽골의 그 얼음덩어리보다는 많이 좋죠. 이런 상황을 보면 같은 노숙자의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왜 천국에서 지옥으로 왔느냐,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제가 봐도 마찬가지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일단 시드니 공항에 오면
너무나 대별되니까 내가 왜 여기서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참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계심에 날마다 하루에 수십 번씩 감사 찬양을 해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먹을 것도 많고 공기도 좋고 창문을 열면 그 공기의 맛이 느껴지잖아요, 시드니에서는. 그런데 이 몽골에서는 창문도 못 열어놓고 추우니까 비닐로 다 창문을 감싸야 되고 또 문을 열어도 연기나 흙먼지가 들어오니까 열 수 없는 그런 상황. 먹을 것도 그렇고 돈이 있어도 가서 살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참 제가 이번에 와서 맛있는 과일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 이게 배가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땅에서 축복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참 지상 낙원에 살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늘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밥을 노숙자들에게 주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사람들을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하고 밥을 주는데 똑바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보셨죠? 얼굴이 그러니까 너무 처참한 얼굴이라 참 미안하기도 하고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보면 노숙자 사역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제 마음 한쪽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가슴앓이를 하느라고 그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역을 이제 뭐 많이 있을지라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볼 때마다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환경, 더 맛있는 음식으로 공급을 할 것인가. 참 다 병들고 쩔뚝거리고 휠체어도 타고 오고 뭐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단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죠. 사회에서 버림받고 가정에서 버림받아서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절반 이상은 저를 뭐 하나의 어떤 친구처럼, 어떤 마음씨 좋은 형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브라더 하면서 그냥 몽골말로 그러면서 이제 용돈도 달라고 하곤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 그 한인 선교사들의 모임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데, 그때 모임이 있었는데 제 사역을 나누면서 돌아가면서 하죠. 제 사역을 나누면서 제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왜 우냐 이제 그러면서 어깨를 두들기고 그랬는데, 또 바로 전에 3명이 얼어 죽고 또 그 먹다가 제가 나눠주는 그 시간에 막 서로 많이 먹으려고 서로 아기다하고 싸우고 밥그릇이 막 날아다니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참 위로도 많이 해줬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소식도 없이 연락도 없이 뭐 전화기가 없으니까 죽어도 죽은지도 모르고 또 주변에 뭐 이웃도 없으니까 나중에서 이렇게 찾아가 보면 또 특별한 또 거주지도 없으니까 찾아갈 수도 없는데, 그런 안타까운 상황. 지난 코로나 때도 한 30여 명, 제가 아는 사람만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또 제가 살고 있는 그 바로 옆 동네 호스피스 병원이 저하고 친구인 그 선교사가 하고 있는데,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게르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병원과 교회가 같이 있는데 노숙자가 1명, 2명 오기 시작한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물어보았는데 특별히 뭐 있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하는 교회는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와서 밥을 이제 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도 이제 앉아 있고, 게르 교회의 가운데에는 난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물도 올려놓고 음식도 올려놓고 그러는데, 거린들이 오면 거기 주변에 쭉 장악을 합니다. 한두 명은 몰라도 10명 이상 막 오기 시작하니까 냄새도 뭐 지독하고 시끄럽고 술 먹고 막 떠들고 웃고 막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교사님이 저를 불러서 좀 따로 관리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이제 별도의 그 공간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밥도 해주고 이제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그런데 이제 그 한 번은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뭐 만두나 국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방장이 거린들에게 화가 나서 투덜거리면서 냄새도 나고 뭐 먹을 것도 부족하고 하니까 많이 해야 되잖아. 일도 많고. 그러니까 막 신경질 부리면서 던져줬어요, 만두를. 그러니까 막 이 쟁반 같은 게 이렇게 쓰러지면서 막 굴러다니니까 한 노숙자가 갑자기 막 일어나더니 내가 개냐? 내가 왜 나에게 던져주냐? 막 그러면서 소리가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조용한 교회가 아수라장이 돼서 막 싸움이 막 되고 할 정도인데 결국엔 제 몫이잖아요. 제가 데리고 나가서 달래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제 하면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교인들이 놀래더라고요. 저런 거친 사람들을 어떻게 당신이 잘 돌보고 있냐. 그런 정도로 분노가 가득 차 있잖아요. 버림받고 분노가 가득 차고 또 이 피해의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이 몽골 교회는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도 했습니다. 참 노숙자들 볼 때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아픈데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참 무서울 정도로 그런 참 강하기도 하고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런 상처도 많고 온몸에 질병도 있고 마음의 그 병도 있고 또 혹독한 추위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그러한 상황. 제가 음식을 이렇게 많이 일부러 해가면 다 먹고 뭐 무서울 정도로 먹습니다. 막 3끼 4끼 먹을 만큼 먹는데 그리고 또 이제 비닐봉지나 페트병에다 그걸 또 싸가요. 근데 겨울에 그래서 어떻게 먹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 혹독한 추위를 싸워가며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 나가야 되고 또 배고파서 누가 주는 것도 없어서 지금 한 끼의 국이 하나야 만두 하나가 그들의 생명줄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박해 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닌가. 그런데 갈수록 몽골의 상황이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 심해지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어렵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난 3월부터 몸이 막 갑자기 툭 떨어지더라고요. 상태가.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 결국에는 3월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한 달 동안 막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막 기침도 많이 하고 학교도 한 달 동안 제가 못 갔어요. 미안하다고 할 말도 못하니까 그냥 알았다고 해서 결국에는 4월에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가까운 이제 선교사님이 또 데리고 응급실에 가기도 했는데 응급실에 갔더니 뭐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뭐 만져보고 뭐 괜찮냐 물어보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더라고요. 국립병원인데 그래서 나보고 가서 잘 쉬라고만 하고 아무런 의료 제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드니를 와야겠다 이제 아내하고 얘기하고 제가 왔죠. 4월 중순에. 그냥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냥 길을 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다음날 노숙자들이 밥을 줘야 돼서 시장 가서 그냥 그 몸을 가지고 사서 주방 담당하는 사람에게 놓고 와서 나 가봐야겠다. 그래서 와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오기도 했는데 어떤 선교사들이 아파도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몽골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주변에 8가정이 사는데 4가정이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전부터 코로나 이후로부터 와서 계속 아파서 병원 한국 갔다 오고 하다 결국에는 이제 쇠약해져서 4가정이 떠났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시드니에 오면서 비행기 10시간이 뭐 짧지는 않은데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기도도 하다 또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하다가 그러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답하라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그러는데 아니고요. 리빙스턴 정글의 아버지, 아프리카 대륙의 그 정글의 아버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한 리빙스턴이 전에도 책을 읽었지만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본 적은 없죠.
그분의 일화가 있잖아요. 그 정거를 다니면서 어느 날 사자에게 어깨를 물려서 어깨가 덜렁덜렁하니까 같이 있던 그 원주민들이 숨어 나무 뒤에 숨어서 이제 저 선생님은 곧 죽을 것이다. 뭐 그래서 수근거리고 있을 때 리빙스턴이 그 아픈 몸을 가지고 한마디 위대한 말을 했잖아요. 사명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저 뇌리를 그냥 강하게 때렸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교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갑자기 그날에 그것이 생각이 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니죠.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내가 전한 복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한 줄기의 문장이 지나가면서 마치 오래된 고민 덩어리가 해결된 것처럼 제 마음에 뻥 뚫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은 내가 비록 치료를 위해서 시드니를 가고 있고 고민하고 있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름 세 글자 사명자이다. 그 사명자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제가 부둥켜 안고 너무 기뻤어요. 성령께서 저를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후에 오는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묻혀진 제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 사실 그 15년째인데 15년 동안 사역자로 지내면서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늘 그냥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이렇게 선교사가 살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고민도 많고 사람들로 어려움도 많고 복잡한 그런 상황. 또 노숙자들이 이 강박한 사람들이라 사건도 많고 그래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늘 노심초사하고 또 이 사회적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서러움, 폭행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안타깝고 견디면서 살아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몸에 제 영혼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 아마 쓰러지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다 이렇게 건강하지만은 않습니다. 우울증도 있고 영적인 우울증도 있고 또 마음의 어떤 병도 있고 사람들과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피폐한 그러한 상황이라 견디다 결국에는 이제 철수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갈 때도 올 때도 함께 하신다고 만나주셨고 또 요나도 이제 니느웨를 회개시키러 가라고 사명을 받았는데 도망갔죠. 잠자고 있었잖아요. 다른 데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이렇게 결국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오셔서 또 다른 도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 저는 그 힘을 갖고 여기서 이제 좀 치료받고 내일 출국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있다 가라, 이제 가지 마라, 지금 많은 만류를 하시지만 제가 비행기 안에서 올 때 받은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은 저를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한국에 잠시 있다가 이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더 저렇게 굶주리고 좀 쓰러져가는 노숙자들도 돌볼 것이고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몽골 경제가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지만 더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해야죠.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어떤 배신도 하고 어떤 행패도 부리고 저들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서 오래되니까 맨날 볼 때마다 저를 이제 허구를 해주는데 괴롭죠. 그러나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냄새까지도 사랑할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있는 것 없는 것 다 풀어서 나눠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저는 작정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저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명자다. 저는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뭐냐, 선교가 무엇이냐 정의를 하라면 많은 말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상처난 사람들, 분노와 원망으로 얼룩진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저들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저에게는 선교라는 정의로 제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가난한 사람들만, 노숙자뿐만 아니라 산골에 사는 그런 아주 극빈자들, 사람들을 또 많이 이제까지 10가정 이상 돌보고 있는데, 그런 영혼들을 붙여주신 것도 제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긍휼의 사명을 주셨다 저는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떤 물질적인 선교비가 없을지라도 또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체험이 있어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라, 좀 책임져 주시라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절박하고 칠흑 같은 그러한 암담한 상황에 처할 때도 많았죠. 제가 책을 오늘 많이 가져오진 않지만 그 책 속에 그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다가 두들겨 맞고 가방도 털리고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한 번도 내가 떠나야겠다, 절망하고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으면 여기 서 있지도 않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돌아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릭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 사명자가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선교사나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교회, 여러분 교회에 속한 장로님, 또 성가대, 또 봉사자들, 또 너무 많죠.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 작은데요. 각각 상황이 다르지만 주어진 사명은 똑같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몽골에 가서 직접 사역을 하지 않으셔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중보기도하면서 또 물질로 헌신하시면서, 사실 이민교회, 이민사회 저도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압니다. 힘들게 일하셔서 땀을 흘리면서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일하시고 또 오셔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피곤한데, 그런 걸 볼 때 참 목회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 여러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참 주일날 이렇게 일찍 오셔서 수고하시는 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거긴 아멘 하시네요.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갈렙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마지막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시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유언적인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밀레도에서 설교한 고별 설교입니다. 하나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에 대한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이 말씀이 저에게 떠나지 않는 하나의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22절에도 이게 쭉 보면은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바지가랑에 붙잡고 있어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그 일이 사명인데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다. 내가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간다. 또 여기 많은 장로들이 반대를 할지라도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역자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죽음이 두렵고 사람들의 그런 행포가 두렵고 많은 스트레스 받고 속으로도 욕도 많이 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것보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제 1순위로 두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도 도전받고 여러분도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사도 그렇고 성경에도 신약 성경이나 구약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한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는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명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몸이 다 찢겨나가고 기름감에 찢겨나가고 톱으로 잘려 죽는 그러한 상황들. 사도 바울의 그 13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따를 수 없는 귀한 사명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다 선교사로 살아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일본이 계속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 많이 있는 이때에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많은 일들을 열심으로 해오셨습니다. 좀 축하드리고 또 격려드리고, 하지만 지금보다도 1도만 더 높여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손을 펴고 마음을 펴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의 맡겨진 이 교회도 사명에 속해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어떤 명칭, 저를 포함해서 선교사, 목사, 어떤 장로 그런 명칭에만 국한된 신앙인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내면이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보석받은 그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품고 있는 신앙인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명이 내 안에서 꿈틀일 때, 열심으로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형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상관없이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주어져 있고 그에 따른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것들 무엇이 있죠? 좋은 것들 많이 있죠. 지혜와 지식과 특별한 재능과 많은 누리고 있는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다 생각하면 교만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 못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나 갖고 있는 물질이나 모든 재능,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헌신을 다한다면 그거야말로 귀중한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설교가 다 간증 설교가 마쳐졌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백성이 됐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어떠한 사명자로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은 고민하시면서 새롭게 결단하시는 갈렙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